27장 다시 한번 펴주십시오. 사무엘상 27장. 자, 다윗의 망명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지금 쫓기면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순간에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처지가 안 돼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3,000명의 정예 부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 여러분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그 추격 속에서 다윗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까지 역사하셨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다윗에게 주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 지금 생각 밖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세월이 길어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치죠. 지쳐요. 지치는 순간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틈새가 생겨요. 틈새가. 그러면 그 틈새 사이로 무엇이 치고 들어와요? 사단의 시험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도 지금 이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사단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지금 이잡듯이 지금 추격해 왔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사울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이런 처지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딱 궁지에서 벗어나니까는 믿음이 더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27장 1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해야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쫓겨나고 있는 이 처지, 이 순간이 매우 지쳐 있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지쳤고 광야 생활도 신물이 났고 이제는 좀 안식하고 싶어요. 좀 편안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망명길에 오른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 27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27장 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과 판단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네가 뭐가 될 거라고.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요.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거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26장 25절을 보십시오. 거기 2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27장으로 넘어와서는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추격해오는 이 사울로부터 어쨌든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문제지만 누구를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생각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자기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식솔들, 600명의 부하들, 그리고 그의 식소들, 그러니까 2천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을 책임지는 자로서 잘못하고는 다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하는 겁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공허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공허를 경험했어요. 무엇이 그런 영적인 공허를 경험하게 만듭니까? 사울을 통해서 26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맛봤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또 뭐가 되는 기회가 된다고요? 넘어질 기회가 돼버려요. 사단이 그때 틈타고 들어와요. 또 다윗이 이번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물으면서 무슨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망명할 건가 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이 일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지금 하는 결과가 이제 블레셋의 망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지 말라고요. 문제에 너무 골몰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것이 와요. 사도 바울은 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뭐로서 사용을 했느냐면 1세기 때 사용되었던 격투기 용어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격투기에서, 권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먹을 가지고 어디를 막아내는 거예요? 얼굴을 막아내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가드라고 해요. 가드. 근데 왜 팔을 올려요? 어디를 보호하려고? 머리와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와 턱을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다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가드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팔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팔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이 가드를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를 만났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는 스스로 고민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말아요. 600명의 군사들과 식솔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망명하는 이 다윗의 사람들을 아기스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환영해서 받아들여요. 환영해요. 옛날과는 다르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해요? 4절에 가보면은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수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벗어났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어요. 영적으로도 지금 곤비하고 지친 이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정말 믿음대로 행하면은 막 슉슉슉 잘 열리던가요? 그건 아니죠. 하도 막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삶이 정말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세상은 바뀌는 것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씁쓸한 독백이 우리 안에서 쏟아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상식대로 여러분 답이 딱딱 나오면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딱딱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 허무, 모순, 불확실. 이게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순 투성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을 딱 살아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불확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더라. 다 누려볼 거 누려봤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 같은 거예요. 다 허무한 거더라. 세상이 그렇더라.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에서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모순투성이요. 불확실하고 또 그러면서 허무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거 어때요? 어떤 때는 낙심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이라면 어떻게 보면 버티는 싸움이에요. 버티는 싸움. 그 자리에서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티는 싸움.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던가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항상 막 뜨겁고 그 마음속에서 그냥 항상 성령 충만함만이 있던가요? 아니죠. 어느 순간에 보면 어때요? 다 식어지고 냉랭하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나?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그 자리에서 정말 세월이 갈수록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의 자리를 때로는 지치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요. 그 충성됨을 따라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맷집을 키워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치고 막 달려오잖아요. 우리가 딱 눈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맷집을 탄탄하게 기초 체력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훈련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자, 다윗이 600명의 식솔,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자, 아기스가 살고 있는 성읍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자, 5절을 가보시면은 아기스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보면 아기스가 머물고 있는 그 왕의 도에 함께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성읍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참 망명객 주제에 그냥 성읍도 달라고 하고. 그죠? 자, 그런데 이 청을 아기스가 좋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성을 주죠? 그죠?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시글락. 자, 아기스가 다윗을 가드에 두면은 감시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지만 너무 큰 무리니까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는데 이 시글락이 중요해요. 시글락이. 자, 시글락을 주어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에 가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글락이 누구 땅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시글락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소유권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400년이 지난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유다의 땅으로 소유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그 땅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유다 땅이 돼버려요.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아기스로부터 그 땅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망명객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유다의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블레셋에 들어왔는데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꿋꿋하게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제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허물투성이인 이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그것을 다윗의 성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 것으로 편입시키면서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게 나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나요? 그러나 그 밑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이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것을 염려하면서 뒤로 빼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아요. 누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실패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모습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시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뭘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자, 이렇게 시글락을 차지한 다윗. 자, 그곳을 발판 삼아서 활약을 합니다. 자, 시글락이라는 땅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가 떨어진 땅인데, 자, 이곳은 가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기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 머물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윗이 시글락으로 옮긴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자,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뭐 했다? 침노했다. 자, 그리고는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지금 다윗의 주 타겟이 어디예요?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아말렉 사람들은 지난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공격해라, 그들을 진멸시켜라 라고 했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민족을 이제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진멸시키고 있어요. 왜? 사람을 살려줬다가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일부러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만 챙겨가지고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아기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기스는 묻는 거죠. 10절에 가보면은 너 오늘 누구 침노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아를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돌려대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유다 고을들을 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둘러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이니까? 원수 관계인데 지금 다윗이 어디를 공격했다고 얘기해요? 유다 땅을 공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이 다윗은 이제 우리의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동료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갈 수 없게 됐다. 다윗의 행동이 이러이러하니까 이제는 내 밑에서 영원히 부하가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남을 거라는 계산을 아기스가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가보면요. 그리고서는 철저하게 이제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우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아기스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8장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와 네 사람들도 나와 함께 이 군대로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 뽑아 들고 너 와서 협력해라. 왜요? 그동안 다윗이 말한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 다윗은 이제 우리 편이다.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우리와 함께 싸울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제는 자기의 경호병이 될 거라고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자, 이 말은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이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죠? 애매모호하게.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뭐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자, 군대에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건 이제 이 2,000명의 식솔들이 다 죽일지도 몰라요. 생명의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고서는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 이 애매모호한 대답에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블레셋 군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제 다윗을 선봉장으로 세우려고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게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예측하지 못할 위기가 지금 오고 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 용병들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덮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 해결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기초입니다. 삶의 기초예요. 근데 이게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결국 이 전투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국을 다윗의 손으로 끝내지 않고 블레셋의 손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를 내가 결정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꼬여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갔다가 얼마나 큰 난처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참 긍휼하심으로 어쨌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모면하게 하시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울의 왕국 끝나게 만드는 것도 다윗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 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나만 움직이면은 도리어 그것이 블레셋을 돕고 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모든 것이 실수까지도 덮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실 바라요. 우리의 실수도 덮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 될 때에도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섭하심이 있기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신뢰